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빌립보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바울의 이 관계를 통해서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어떻게 교제되어지는지를 잘 나타내 준 바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교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며 그것은 곧 함께 그리스도와 지체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근심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는 그러한 관계임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은 약간 단락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물론 이제 그 3장 1절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앞에 말씀을, 앞에 그런 모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결말적인 그런 권면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살펴볼 그러한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도의 삶 속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 보여줄 수 있는 태도, 성도가 나타나는 태도 이런 거죠.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내야 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 물론 이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그 성도들이 배척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척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참 할례파,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죠. 이방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이방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들 향해서 우리가 참 할례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파라. 그러니까 참 할례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에 살펴볼 내용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배척 대상, 성도가 배척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참 할례파의 특징은 도대체 뭘까,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부터는 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의 상황을 잘 마무리 짓는 그런 결말적인 권면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동안에 서로가 근심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런 마지막 결말적인 그런 권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도 태도죠. 자, 주 안에서 기뻐함, 이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그러한 단어가 20번이 훨씬 넘게 나와요. 그만큼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기뻐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그 기쁨,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범위가 제한되어졌습니다. 기쁨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질조차도 다 제한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기뻐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기쁨 또는 세상이 주는 기쁨,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은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4장 4절에도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나온 김에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는 그곳이 어디였었습니까? 감옥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신세 한탄을 하고 이 암담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그런 삶을 직접 살아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현실 상황, 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곳이다. 이상만 추구하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현실이 있어요. 이 현실은 지금 암담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그래요. 현실이야 이거. 예. 현실과 다른 말, 반대되는 말 뭐예요? 이상이잖아요, 이상. 그러니까 기독교는 좀 이상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 현실이 워낙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기뻐하라고 하니까 괜히 지웠네요.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건 이상 아니냐? 현실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암담해요, 지금 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임지수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암담한데 현실이 무슨 멜기세덱이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안 그래요? 살아가면서 암담하면은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지금 현재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이상이야. 그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본단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기독교가 이런 이상적인 종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적인 것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현실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이상적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현실과 이상을 괴리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괴리로 본단 말입니다. 이건 괴리야. 그러나 기독교, 우리 말씀은요, 괴리가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뭐예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성을 띈단 말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역사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이 현실과 그리고 이상의 모든 것을 다 이 말씀이 가서 생명력 있게 움직여 나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막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는 직접 두 눈을 뜨고 봤어요. 이 이스라엘 이 족속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들을 봤어요. 야, 저들을 데리고 내가 저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이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암담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야, 너 어떻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역사 아니에요? 내가 역사 속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동행할 거야. 그래서 그 암담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여잡고 그는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땅들을 정복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현실이 암담해요. 감옥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의 이 현실을 딛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상고합니까? 그럼 이상만 바라보고 상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변함이 없지만 환경이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일 저녁도 우리가 나와서 왜 공부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지금의 이 현실을 딛고 일어나서 이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시시한 기쁨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인 기쁨도 우리가 누려요. 그러나 그 세상적인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릴 때 그래야만이 진정한 승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 밖에서 누리는 세상은요, 쾌락입니다, 그냥. 그러나 주 안에서 그것이 누려질 때는 그것이 쾌락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으로서의 승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사업을 하다가 막 어떻게 사업이 잘 되니 막 수주가 그냥 뭐 100억짜리가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안 믿는 세상 예수님을 주 안에서 안 믿는 자들은, 주 밖에 있는 자들은 그걸 가지고 좋아서 지금 자기 회사가 이제 잘 되고 뭐 그런 기쁨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안에서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나이다. 그 감사하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의 기쁨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깊은 그러한 기쁨의 원초적인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 가지만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많이 있지만 너무나 많지만은 세 가지만 나누면, 첫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흑암과 어디에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영생을 얻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현실은 너무너무 암담했어요. 지금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그런 암담한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암담에 처해 있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를 영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구원을 받게 되셨단 말입니다. 이 현실에서 벗어났어요. 이 암담한, 영원한 암담에서 벗어났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도 나옴이 있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인데,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전히 확증시켜줬어요.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살 만큼 당신의 핏값의 그 가치로움을 나를 갖다가 그렇게 보아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핏값만큼 그 많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받아요.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딨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 보십시오. 놀이터가 있어요. 저기 놀이동산 가보십시오. 아이들 손붙잡고 부모님이 함께 갑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면서 우악 놉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부모의 손을 놓쳐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 주변 환경은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기쁨에서 뭘 바뀌어요? 근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모의 손을 놓는 순간에 그 어떠한 즐거움도 그에게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데 안 기뻐요? 뭐 얼마큼 더 줘야지 기쁨을 받습니까? 누구한테 사랑받아야 돼요? 저 인간들 하루아침에 또 12번 변하는 그 인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뭐가 안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항상 안 기뻐요? 항상 기뻐하고도 나오면 남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 현실 속에서.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마치 도살당할 자들처럼 바울이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가 마치 도살당할 자들처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듯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러한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의 승리는 어떻게 했다? 보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7, 80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쁨이 이것이 이상적으로만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현실과 이상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언약한 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삼층층에 하나님의 그 낙원을 바라보고 직접 본 자로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더라. 내가 보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떠한 현실 속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도 어떻게 해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주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심심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할 거야? 아니면은 간혹가다 할 겁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세상의 그 어떠한 현실도 그 기쁨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그 기쁨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래, 까진 거 뭐 어려우면 와라.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하잖아요. 아이, 죽기뿐이 더 하냐고요. 여기서 죽기뿐이. 죽으면 어때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데 그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바들바들 떨고 있나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배척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내가 지금부터 같은 말을 쓸 것인데 수고롭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경계를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인데 너희들의 영적인 그 안전을 위한 사전 대비책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반복되게 경고를, 위험성을 내가 지금부터 울릴 것이다. 첫째,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삼가하라는 이 반복적, 삼중적인 반복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요,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하는 것. 그러면 개들은 무엇이며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시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의 행위와 그리고 의식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볼 때에 그의 해석이 너무나 편협적이에요. 표면적이고 부분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시대착오적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행위, 의식, 이것을 아주 중시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도 아주 중시 여기죠. 그래서 의식을 해야 되고 여전히 행위가,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을 보는 패러다임을 그들에게 열어줬어요. 이 구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야. 해석의 틀을 딱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보는 해석의 틀은, 그들은 인본주의, 아까 얘기했듯이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해석의 틀은 완전히 신본주의적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접근하지만 우리 주님은 본질적으로 접근해버려요. 부분적이 아니에요. 전체를 한꺼번에 딱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것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구약은 내게 대해서 언약한 것이고 신약은 그것이 이루어진 내용이다. 이것을 설명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개들이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가요, 이걸 아주 잘 표현해 준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을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들은 그 의식이 중요하다. 무슨 제사를 갖다가 여전히 짐승으로 잡아야 되고 할례를 여전히 받아야 되고 그거예요. 거기서 할례자가 3절에 보면 그러죠. 몸을 상해하는 일들, 행악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행악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여전히 강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인데 율법을 여전히 강조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 선생들입니다. 행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하는 겁니다. 늘 할례하는 것.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기네들이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 삼가해야 된다. 이런 자들 어떻게 해라? 배척해라. 오늘 이 시대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여전히 지금 판추고 있어요. 지금 그런 몇몇 교단에서 이 사이비 교단에서 율법을 얼마나 지금 강조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하여튼 절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자기네 교회당에다 이제 아마 소 잡고 양 잡을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왜? 그래야 성도들이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삼가라. 근데 벌써 초대교회 때 바울은 이런 자들, 행위를 강조하고 의식을 중시하는 자들 다 조심해라. 배척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참 할례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라고 하는데 봉사라는 단어는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곧 예배와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종 예배의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참 할례파들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육체의 할례파들은 참 할례파는 영적 할례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할례파들은 뭘로 예배를 드려요? 여전히 짐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왔으니 지금 이때라 그래요. 그것은 곧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질 예배, 영적 예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드디어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성령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아니,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만. 뭘 자랑하는가? 예수만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의 태생을 사랑합니다. 자기네들의 선행을 자랑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분토와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유산, 민족적인 특권, 이런 헛된 우월 의식들,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참 할례파자들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3절 통해 설명해 준 바가 있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요. 자,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도 않아요. 지킬 수도 없죠.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왜?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로 빨리 할례 받아. 할례 받고 나면 이 사람이 할례 받았습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어요. 얼마나 자랑하게 시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도리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기초예요. 우리를 구속해 나가는 기초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길을 지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이 유일한 기초인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뒤에 보면 그러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의 세상적인 그런 자랑을 십자가에 그냥 확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을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대하여도 내가 자기의 자랑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분토처럼 다 버려버리고 내가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십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이 불행한 그러한 상징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봐요. 아이고, 얼마나 연약했으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연약함과 그렇게 불행으로 결코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요, 육체를 신뢰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태생적인 배경, 또는 인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유전, 할례, 율법, 자기의 도덕성, 의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는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인간들 그러잖아요. 재물, 명예, 학식, 세상 것 가지고 신뢰하지만, 참 할례파는요, 그런 걸 가지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만, 그리스도의 의만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만 신뢰하는 겁니다. 뭘 신뢰했겠어요? 우리 거는 이 땅의 분토와도 같은 것들인데,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만 신뢰하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참 할례파의 특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곧 그러니 이렇게 하는 자들, 이렇게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들이 곧 참 할례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의 이 본질은요, 이미 구약 때도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주신 언약이죠.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 구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형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바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요.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손, 너희들과 너희 자손의 마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육체적 할례를 자랑하면서 교만을 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래요. 아니,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라? 스스로 또 할례를 하라. 무슨 할례를 하라고 합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께 속하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 곧 영적인 할례가 여호와께 속함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왜?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베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회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보면은 회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생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골로새서 편지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육적으로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얀 속살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걸 보여주는 것은 그 영적으로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할례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증명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럼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영적 할례로서 하나님의 소유 되어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네? 이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있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그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와서 이것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속히벌레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무슨 얘기 하세요? 이거 말씀하십니까? 속히 모이면 요즘 이거 다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자랑만 말씀하시죠? 아주 얼굴들이 변하지도 않구나. 예, 하시네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육체의 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운동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